로마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우선 한 것은 로마서 전체를 보기 전에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가장 중심인 긍휼을 중심으로 오늘 그 제목이 로마서로 성경 전체를 꿰뚫으려면은 그 백만간주를 활용도 하지만 우선 그 본문 자체의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칭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도 그 문맥도 다 활용을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미 되어진 보통 성경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이미 보통 성경 그 시커먼 성경 상태로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벗어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되어져 있는 이 개역 한글로서 여러 장치를 활용을 하는 중에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미 그것만 맥을 따라가도 충분히 그 핵심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가는지를 알 수도 있고 꿰뚫을 수가 있게 다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앞으로도 이보다 더 이제 더 정밀하고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한글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정도 오기까지도 50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이 효과를 이 성경책을 가지고도 이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볼 수가 없다. 그게 안타깝죠. 그게 그것이 누구 탓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게 의미가 없고 결국은 답답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답답하지도 않는 걸일 뿐더러 다 자기 나름대로는 사모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정말 느끼고 그것을 새기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부터 얘기를 하면은 딴 사람은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50년 동안 만들어 놓고도 만들어 놨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 만든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실은 출발선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모습이 된 거는 제가 답답해서 아무리 그냥 시커먼 성경으로 대화 묻기를 하고 거기다 주어 목적어 서술을 표시해보고 간주를 들이파보고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을 또 그림을 넣어서 주어 목적어 서술로 대화 묻기 이런 장치를 다 해서 첫 번째가 나와도 안 되니까 또 주어 목적어 서술을 정렬을 시켜가지고 색깔을 줘가지고 두 번째를
문맥성경이라고 프리즘 문맥성경이라고도 해도 안 되니까 15년 동안이나 두 번째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것도 제가 그 포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습이 오기까지 15년이 걸린 거예요. 15년이. 그리고도 급하게 그냥 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은 게 아니고 여러 시도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글씨를 크게도 해보고 또 전혀 손도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단어 색깔만 주고 그걸 성경 그 색깔만 준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의 성경 그런 본문도 대부분 구약이 거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완전히 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전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이걸 활용해서 제 가슴에 제 마음에 이걸 담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뭐 이걸 만든 사람조차 그런다면은 그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그럴 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만들어 놓기만 한 거죠. 이건 무슨 이게 참 멍청한 짓인가 한심하고 참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좀 탄식이 됩니다. 사실 먹으려고 이 말씀을 이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은 통째로를 먹을 수 없을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먹은 적은 없으니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몇천, 2,000명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진 사람들 탓을 할 것도 없고 이거 만든 저 자신이 이 효과를 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 효과를 이제 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 형광펜을 활용을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정말 원어를 여기다 넣고 원어를 최소한 히브리 헬라어는 신구약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다른 언어까지 맥을 뚫고 의성어를 이렇게 그 발견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10개국어 정도는 넣어놔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책이 여기 요 모습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 모습대로 요 대칭 제목이 들어가고 요 주황색이 이렇게 이제 요대로 뭐 완벽하게 요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밑에가 주황색 여기에 4절이 이렇게 밑에 달려 있어요. 24 위아래가 24cm 폭인데 그럼 만일 이 10배 10개국어가 들어간다. 가정을 하면은 10개국어가 들어간다면 최소한 10줄이 되겠죠. 10배가 되겠죠. 밑으로. 이쪽이 20cm면 밑으로 2m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인쇄가 종이 인쇄가 1m 1m까지는 되니까 책이 그러니까 이상한 책이 나오겠죠. 이 높이가 1m인 높이인 책에 이렇게 10개국어가 대칭으로 있는 거죠. 뭐 아직 그렇게 결정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대칭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10개국어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뭐 그 언어 숫자를 여러 단계를 할 수도 있어요. 히브리 구약이나 신약까지
원래는 구약만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죠. 그렇게까지만 먼저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쓰여진 대로의 히브리어만 또 헬라어만. 왜냐면 자꾸 부피가 걱정이 되니까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 계속 그 생각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 두 번째 성경을 왜 가지고자 할까 이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전의 성경하고 싸우는 꼴인데 꼭 올림픽 선수들이며 기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스포츠에서도 자기가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싸움이 자기가 낸 기록하고 자기가 싸우는 이런 그 형태처럼 지금 제가 만든 성경하고 제가 싸우는 꼴이거든요. 지금 이 세 번째 성경을 이렇게 내놓고도 원어 성경을 이제 내게 되면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이 틀에서 이제 그 원래 원어를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쉽게 얘기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얼개 구조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모든 게 이 구조를 모르면은 집을 짓든 우리의 의식에서든지 그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모든 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요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구슬이 서마제도 깨어야 보배라고 속담도 있듯이 이게 정돈이 돼야 돼요. 저는 뭐 다른 것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어도 뭐 그냥 그 정돈된 거는 좋아해요. 그렇지만 정돈하기가 이게 또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고 마음이고 거기에 계속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마음이 가 있어야지 그 정돈이 유지가 되거든요. 집안 살림이든지 뭐 다 그런 원리잖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누가 쓰레기든지 이 모든 것을 계속 치워주니까 그러지 며칠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되어진 것이 유지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 어지럽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어지럽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주 호미한데 우리는 너무나 어지럽게 너무나 산만하게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목회자가 또 크리스찬으로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거든요. 다른 건 결국 아무것도 결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봐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인식된 게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이게 구름 안개 속에서 뭐 언뜻 뭐 좀 보인 거 가지고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뭐 드문드문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런 것 같아 뭐 이런 것 같아 전부 그리고 있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눈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고. 손으로 읽는 거라고.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기가 뭘 연필을 딱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필을 딱 들고 흔적을 남기려고 책에다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흔적을 남길 수가 없죠. 그건 낙서가 될 뿐이니까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이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쌓여가는 거거든. 그 기억이 완벽하지 않죠. 자기가 흔적 남기에 완벽할 수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50년 동안 한 거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데 모든 사람하고 정말 공유하기를 원했던 건데 이 세계 모든 언어로 공유하기를 원했던 건데 한국어에서 제가 주저앉아 버리고 마른 거예요. 한국에서 주저앉았다는 건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내 능력이 한국어밖에 안 됐던 거고 그리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그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 내가 익숙한 이 모국어가 그게 나한테 그게 한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모국어 나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이 내 민족이 아무리 별아벌게 50년 동안 이렇게 모습을 내놔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물론 숫자도 5천만 중에 뭐 카톨릭 로마 교회하고 한국 뭐 개신교하고 이렇게 뭐 로마교는 수치 늘 필요도 없죠. 사실은 개신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더 관심을 가진 개신교도 뭐 성도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목회자인데 결국은 목회자도 무슨 뭐 교단 따라서는 그 보수주의가 주로 관심이 있죠. 보수주의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지 그 뭐 그냥 관심 없거든요. 사실. 그럼 보수주의가 관심이 그나마 있는 건데 보수주의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우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도 보수주의가 관심이 그나마 있는데 보수주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아무리 해줘도 아이고 내가 뭐 시커먼 성경으로 내가 읽고도 내가 다 맥 뚫어 뭐 그 정도 뭐 나는 언어로 맥을 뚫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다 자기식으로 다 뚫고 있으니까 이런 답답함을 가져보지 않았는지 나는 엄청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연필로 썼던 것이 컴퓨터로 이런 원리 하나를 이렇게 한다. 주어 목적어를 한다. 단어를 색깔을 준다. 이런 게 다 연필로 흔적을 남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어절을 한다. 그러면 연필로 시커먼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 거에다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퍼스널 컴퓨터로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맥킨토시로부터 그게 온 세상에 그 허락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한 85년대에 나왔지만은 한국에서는 뭐 대전 맥킨토시도 조그맣게 나온 거 있어요. 하나짜리로 모니터하고 그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글씨도 서체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딴데 뭐 보통 퍼스널 컴퓨터 보통 PC라고 하는 그런 데는 글씨체도 안 됐고 프로그램도 안 됐고 90년대 89년에 우리 할 때만 해도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맥킨토시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도 서체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뭐 이제 뭐 대등하게 인디자인이라는 그런 이런 출판 프로그램도 잘 나와줘서
이제는 뭐 누구든지 맘먹음대로 이렇게 출판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뭘 이렇게 모습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시도 자체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또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안에서뿐이라 온 세계에 되어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칼날을 동원하고 이렇게 어절을 끊거나 뭐 이런 시도 자체가 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도. 90년대에서부터 하면은 벌써 어떻게 됩니까? 2000년만 해도 10년 지났고,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하나 모두가 이렇게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4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온 세계가 되어졌어도 이 칼날을든지 이런 시도를 하지 자체를 안 했다고요. 이걸 이제 원어까지 다 19개국까지 해서 모두가 이거를 어디까지는 다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누구래도.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또 해야 돼. 여기에다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어도 여기에다 뭘 해야 되느냐. 형광펜을 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형광펜을 드는 거예요. 뭐 저 하라는 대로 똑같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원리적으로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문장이 끝났어요. 이것도 이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강조하느라고 이걸 하나 추가한 거지. 그냥 내가 참말한다. 그러면 내가 참말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내가 참말한다. 근데 왜 이 저자가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꼭 넣어서 내가 참말해 이러면 누가 그 내용이 뭐 달라집니까? 내가 참말한다. 이제 하는 말이 참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참말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할 수 있게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빨간색 돼 있는 거를 무심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게 동사를 먼저 보라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가 있죠. 거의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끝에 있고 동사에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거짓말 안 한다. 이게 목적어 달리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목적어하고 그 나머지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나머지를 또 2가지, 3가지 뭐 이렇게 분석을 더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머리 빠개져요. 그때는 이제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그 시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그 주어가 머리예요. 머리. 서술어가 이제 기둥이면은 서술어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주부, 술부 그렇게 말합니다. 주어 있고 수로가 있으면은 그 수로 속에 목적어도 있고 나머지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원리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주어가 이렇게 뒤에 와 있잖아요. 목적어가 이렇게 앞에 갖다 놓는 거는 이거를 강조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면서도 그러니까 빨리 내 양심이 증거한다. 근데 또 이걸 성령 안에서라는 걸 말하고 이거 안 해도 되거든.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럴 때 여기 내 양심이 따로 있고 나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하는 이유가 쓸데없다 이러면 진짜 쓸데없다는 건 아니고 진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줄거리의 내용에 왜 이런 게 이런 걸 바울이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 또 근심 고통이 있다는 거를 내 양심이 증거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큰 근심이 내게 큰 근심이, 마음의 고통이, 근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왜 이렇게 표현을, 근심 고통이 있다 그러면 되는데 왜 큰 근심이 있다고 그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넣는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생각한 그 때에는 그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얼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줄줄이 가지고도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2절을 가지고 내게 큰 근심이, 또 띄어쓰기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이어져 있죠. 다 꺼먹게 돼 있고. 그걸 보고 막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가면 끝이거든. 또 아무 흔적도 남기기도 힘들고, 뭐 밑줄이나 긁고 뭐 색깔이 덮고 이러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면 알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색깔 주고 이렇게 줄치고 저렇게 하고 나면요, 여기저기 막 주쳐 있을 뿐이야. 그냥 그 짓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오만 짓을 다 해봤어요. 일관성 있는 질서를 먼저 찾는 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그게 이 글씨체 목적어 덩어리 통째로 초록색, 주어는 통째로 하늘색, 서술은 통째로 검은색 굵게,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렇게 삐죽삐죽한 글씨로, 4가지 글씨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글씨 모양만 달라가지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색깔을 이렇게 덩어리를 주게 나온 게, 주어는 무조건 하늘색, 이렇게 색깔을 목적어는 통째로가 초록색. 그러면서 동사가 또 이쪽으로 쭉 줄 서 있어야 효과가적이라고 해서 여기 동사 라인을 정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들 내용이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얼개만 보여주니까, 내용이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이 성경 말씀 내용이 나한테, 내 기억이라든가, 그게 성경 말씀이 3만여 절이 되는데 내가 그걸 아무리 정리하고 표시하고 해도 거의 절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나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말을 늘 나한테 걸어와 주기를 바랬다고요. 그래서 12색 그 대화가 단어, 그 개념이 단어 색깔로 이렇게 되어지게 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놔도 이걸 이렇게 모든 걸 잃어가면서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2,000권, 이렇게 50년의 결과로 2,000권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예약금을 갖다가 한 30만 원, 30만 원 걸어놓고 그저 두 번째 성경 크기로 받을 줄 알아. 나도 내려고 그랬고 받을 줄 알았다가 내가 중간에서 7년이나 못 내고 있다가 그냥 아직 완성으로 안 된 거라도 그 프린터라도 뽑아서 준다고, 그것도 말로 못하게 정말 개고생을 한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사실은. 한 반년, 1년 가까이 했을 것 같은데, 반년 넘어 1년. 프린터를 막 50대를 막 렌탈을 해가지고 거기 만들어주는데 드는 돈만은도 그 기간 동안에도 한 5천만 원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이상 막 그냥 고생도 말로 못하고요. 24시간 그냥 30대를 막 그냥 일일이 프린터를 뽑아서 나온 거를 또 페이지를 다 맞춰서 한 2,000권을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막, 그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을 그렇게 줬더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도 어렵고, 아니 책을 내지 성경책으로 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냥
진짜 아주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올 가능성이 뭐 진짜 없었죠. 근데 그래도 계속 갈고 닦으면서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은 진짜 마무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정도에서도 다시 보니까 조금만 더 쫓기지 않고 여기서 어떤 또 여기서 또 여러 시도를 했어요. 이 이후로도 말로 못하는 시도를 그냥 했어요. 별 시도를 다 했다고요.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조금 가다듬었으면은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어를 넣으면은 바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키우기를 해야 될 단어들이 있다는 거에 효과를 알게 됐기 때문에 증거하는 게 뭐를 증거하냐는 거냐면 이 근심 고통이 바로 이 참말이라는 것도 어디로 다 가는지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형제 권력의 친척, 형제 친척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형제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자, 이거를 시커먼 성경을 읽을 때나 제가 두 번째 낸 성경을 읽을 때나 50년 동안 읽으면서 뭐 얼마나 그래도 이게 익숙해요. 근데 이거 건성으로 넘어갔던 본문이거든요. 단지 건성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찌레더라는 이런 말을 그 하나의 표현법이지 이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법이라고 사실은. 그리스도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스도께 앞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고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하다니 아무리 골육 친척이고 나발이고 뭐 이렇게 내가 지옥 가는데 뭐냐 내가 지옥 가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표현법이라고 그냥 표현법 그 정도로 원한다 그 정도로 형제 친척을 그리스도에서 안 끊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이 9장부터 11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요. 골육 친척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모든 크리스찬이 자기 민족이 그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자기 조국인데 자기 같은 언어를 쓰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같은 감정과 문화를 수천 년을 공유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건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런다고 되냐고요. 바울이 뭐 이런다고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번에 얘기를 했죠. 유다가 내가 남겠다. 베냐민 아버지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다. 요셉 앞에서 막 그렇게 유다가 그런 모습이나 또 모세가 생명책에서 이들의 죄를 사하자면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려 줍소는 그런 그들 속에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저희 죄를 사해 줍소서 저희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두고는 누가 그 죄를 인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고 다윗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죽어도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죽은 줄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었냐 이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솔로몬의 재판 때도 뭐 잘라라 반씩 나눠줘라 뭐
다칠 거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럴 때 진짜 엄마가 내가 가짜니까. 자기가 가짜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아무쪼록 그 애를 죽이지는 마라. 저쪽이 진짜 엄마니까 저쪽에게 주고 내가 가짜니까, 어? 그러면 가짜라고 말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때, 저 엄마가 진짜네. 진짜 엄마라면 애 생명이 지금 잘라져서 죽는 판에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고집하는 게 진짜가 그럴 리가 없다. 진짜는 그 상황에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애를 살리려고 할 거다. 그게 솔로몬 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걸 성경이 써놨다고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쓰기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이건 솔로몬이 아니구나.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게 있다. 요나를 안 간다는, 니네로 안 간다는 그거를 그냥 물고기에서 넣어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그냥 집어 넣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토해내게 해가지고 가게 하는. 그거 들었단 말이에요. 니네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요. 니네라는 그게 지금으로 하면 뉴욕이나 다름없고 세계 중심이라고요. 그때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 그냥 전도 온 거냐고요. 안 오겠다는 걸 하나님이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미가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이 듣고 왔다. 니네가 듣고 회개했다. 듣고 그 시바영이 뭐 듣고 왔어요? 솔로몬 재판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하나 듣고 왔다는 걸 가지고 복음을 들었다고 그런다고요. 그 솔로몬의 재판 거기에 복음이 들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 진짜 엄마는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들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여기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서 성령이 그 앞전에는 유다 속에서도 다윗 속에서도 모세 속에서도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거를 만나야 되거든요. 끊어질지라도. 주석이 어떻게 말하느냐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관주의 도움을 입고 같은 성경끼리를 이것만 찾아봐도, 또 성소의 간주도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생명체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 저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 내용이라고, 이 32장 이게. 여기다 요것만 있진 않고 내가 지금 이 9장부터 11장을 우선 백만간주로 거기에 그런 게 백만간주 있기를 한번 기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게, 유다가 그렇게 내가 남겠으니 애는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거나, 그렇게 모세가 이런 기도는 여기 있는데, 또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거 한 거나, 그 외에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든지 또 요나든지 이런 것까지는 뭐 얼만큼 있을까, 단어만 연결해서 있지를 않고 얼마만큼 더 풍성하게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이거 여러분이 여기에 부차적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나오기까지의
50년 동안 부차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특히 이 나온 이후에도 그렇고, 그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성경 모습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것의 뿌리에 두 번째 성경 모습도 그대로 거기에 다 빙산 밑에 있기도 하고 첫 번째부터 쭉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100만 간주도 여기 밑에 또 10만 간주 성성경이 또 다 풀어놓은 거가 이 컴퓨터 안에서는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걸 하면은 이건 100분의 1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원어까지를 또 다 한 걸 가지면 1000분의 1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게 너무 분해요. 너무 안타깝고. 물론 완벽하게 내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론 프로그램으로도 낼 수 있고 아주 방법도 있는 시대가 됐지만은, 프로그램 뭐 그냥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것도 그냥 성경 만드는 거 과정 이상으로 그것도 프로그래밍이 달겨들어야 되고, 경비도 뭐 엄청 것도 깨져서 만들어지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출판을 위해서 할 때는 출판을 위한 걸로 정립이 많이 또 손을 대고 이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하려면 또 프로그래머가 붙어야 되거든요. 전공한 사람이 옆에서 붙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컴퓨터만 이겨가지고 나 혼자 기를 쓰고 하던 몇 사람을 해서 함께해서 하던 그 컴퓨터 프로그램만, 출판 프로그램만 가지고 또 씨름을 해왔던 이 영역하고 또 다른 영역이 돼요. 근데 어쨌든 100만 간주를 그렇게 신약만이라도 다 뽑아놓은 곳에도 있어요. 일부 몇 부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지하에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100만 간주는 신약만이라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100만 간주 붙은 게. 그리고 성경 2권을 내가지고 두루마리가 뭐 필수적인데, 해보니까 그것도 참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붙여줘야지만이 코팅할 때 울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인데,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붙이는 것도 배워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 칸막이로 이 세트로 이 자리도 그냥 매겨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연두색으로 EF 이렇게 했는데, 그 F가 가운데로 이렇게 대칭 구조로 있으면서 E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논리거든요. 논리. 결국 참말하는 그게 근심고통이 있다는 것도 참말의 내용에 있지만은, 이게 참말이거든요. 내가 정말이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형제를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저주가 딴 게 뭐 원어는 뭐 어떤 단어, 저주가 다른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아나라는 게 위인데, 위에 그리고 두다, 티템이 어그는 태인데, 우리 두다 태어, 그 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에 뒀다느냐, 그게 이제 재물 드릴 때 그 노제단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말려서 그냥 그 진노를 저주를 다 받아서, 그런 개념을 그런 표현으로, 주석을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그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핸드릭슨이든지. 이건 뭐 그들은 더 전문가고 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어쨌든 내가 그런 걸
혼자서 찾아내려고 그러면 그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주석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유익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 끄집어내려고 그냥 그 성경보다도 수백 배로 막 그냥 읽어야 되는 속에서 그거 찾아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데서 좀 뭔가 어떤 원어를 봐도 딱 와닿지를 않으면은 주석에서 그 원어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관점을 보는지를 이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제일 먼저 성경과 성경으로 보는 게, 백만간주로 보는 게 제일 첫째고, 같은 성경끼리 연결하는 걸 보는 게, 그러면서 이거구나, 이게 지금 이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참말이다, 그리스도에서 참말이다,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내가 얼마나 근심 고통이 있는지, 뭐 때문에 그 근심 고통을 하면서 딴 게 근심 고통이 아니야. 그들이 아픈 거야. 그들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아파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떠나서 반대편에 가 있어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게 너무나 불쌍한 거라고요. 그게 아픈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바울 속에서 이렇게 내가 아프다, 이렇게 슬프다, 이 앞에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격양돼 있다가는 막 확신에 차서 막 그냥 그러다가는 느닷없이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더니 끊어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동족이 끊어져 있는 존재를. 그러면서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서 저들이 끊어져 있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거지.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뭐 목회자고 뭐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무슨 뭐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막 근데 그게 뭔 얘기야? 그러면 뻥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저들에게서 나셨는데도 조상도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이렇게 육신으로 가면은, 그래 그리스도가 저희 동족 속에 존재하고 있건만 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수도 영광 받으신 아들 하나님인데도 이 아들 하나님을 도대체가 놓치고 말이야. 뭔 성경을 갖다가 그냥 구약을 다 원어로 씹어는거리고 수천 년을 있는데, 그러면 원어를 가지고 수천 년을 해도 그러는데,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3,500년을 그러는데도 그런 꼬라지로 있는데, 무슨 라틴어로 뭐 1,000년, 2,000년이고 뭐 하고도 또 헛짓거리 맨 우상 귀신의 처소가 돼가지고 있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말씀 듣고 나온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게 해서 이 엣지라는 거, 그럼 이 엣지라는 거 여기서만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이 K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 제목을 안 봐도 말씀이 폐해진 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개념이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에 의해서 생길 수가 없는 이삭을 통해서 또 부름받은 지 아브라함이 75세부터 25년 만에 낳은 아들.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도
20년 동안 또 못 낳고 있다가 쌍둥이를 낳은 건데. 어? 에서놈이하고 또 야곱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으로 내려갔다가 200만 가까이가 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관점은 패지 않았던 이 말을 가지고 뭘 펼치냐면은 이스라엘 몸뚱아리에서만 났다고 육신으로 몸뚱아리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저기 원어를 가지고 3,500년을 말씀을 붙들고 뭐 토라를 다 외우면서 막 그냥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으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피야. 그럼 퀴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스마엘을 의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왔다고 자녀가 아니다. 약속에 의해서 이삭,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데 약속 말씀 하나에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기서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통해서 태어날 존재들도 다 이 십자가의 이 긍휼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또 생겨나야 된다. 거기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아니다 이거죠. 계속 육신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혈통만 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모태신앙이고 또는 내가 보수고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뭐가 된 것처럼 막 내가 얼마만큼 바른 신학을 했고 그냥 원어를 어쩌고 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의 이 은혜의 이 긍휼의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불이 그 내 마음에 막 그냥 살아서 그걸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시도가. 그래서 막 어디서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쭉 이게 펼쳐져서 이 화면을 그래서 10개도 내가 연결도 해보고 할 수 있으면은 이게 펼쳐져 있는데 성령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그림인데 동양한데 평풍처럼 펴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꽃에 앉아있는 나비가 평풍 너머로 막 날아가더라고. 그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거 성경 말씀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 막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게 사실 아니고요. 창세부터 시커먼 성경일 때라도 또 성경이 이런 문서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라도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을 보면서 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노아 때건 막 그냥 우리 가슴에 막 불이 되고 막 그냥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거죠. 사도행전도 보면 말씀에 붙잡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져서 지혜지구조로 요 퀴가 그럼 이게 구약의 말씀을 딱 끌고 오잖아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네 씨라고. 이스마엘이
이게 실제로 낳는 것은 21장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그 배경은 이스마엘을 낳아놓고의 얘기거든요. 걔 아니다. 네 몸에서 났어도 걔 아니야. 응? 내가 별것같이 모래같이 티끌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거는 그 네 몸에서 났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약속한 사라에게서 약속한 이삭에게서 나온 자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또 육신적인 야곱에게서 된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몸에서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다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이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낳는 거야. 하나님께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셨다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귀를 다시 말해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말을 있잖아요. 앞에는 사라 얘기였고 리브가가 쌍둥이인데도 무슨 선악을 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있기 전에 부르신이로 되는 이 부르신이로 된다는 게 뭘로 부르셔요? 십자가의 예수 네가 받을 저주를 아들에게 다 내가 받게 했다는 그 은혜로 갈라된 은혜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 긍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지. 그리고 이게 쫓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색이. 이 피가 여기 이 피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이 말이 쭉 얘기를 하고 이게 다시 이걸로 몸에서 났다고 이스라엘 몸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폐해진 게 아니다.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끝에서 야곱을 아니 이거 말라기의 논조는 뭐냐?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근데 나는 행위에 의지하는 에서에서 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행위예요. 행위. 야곱을 사랑했다. 이 종용하다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그게 그 원어가 뭐더라? 탐인데 그 뜻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자 노아를 두고도 아브라함을 두고도 하신 말씀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또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 그때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 그러면서 노아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그 야곱을 표현할 때 종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조용한 사람 뭐 이렇게 이런 개념을 자꾸 번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믿음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5장에서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7장에서 그러는가? 어쨌든 그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데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그걸 믿는 일에 완전하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완전하라. 이거 완전이라는 개념에 믿음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주황색 L이거든요. 이 관련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폐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개된 거거든. 그럼 어떤 말씀이 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아니다는 걸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 약속에 의해서 100세 돼서 낳는 걔는 생길 수가 없는데 생긴 거잖아. 너희들에게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위로부터 내가 한 거야 이거. 너는 그거를 그냥 믿은 거지.
너는 그 믿는 것만 하는 거고. 그래서 약속이라고 그러고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페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악을 하지 않을 때 창세기도 선악을 하기엔 나무 하나님 같이 돼요. 하늘의 뜻 이걸 다 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조도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혼자 한단 말이에요. 창조와 구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줘. 창조해서 안식 주셨고 구원해서 안식 주셨고 그래서 요기가 마무리를 다시 짓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니까 그 행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행위 이게 에서를 연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2줄에서는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숨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똑같이 아브라함 몸에서 났어도 똑같이 이삭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났어도 쌍둥이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L을 K 속에서 L을 하면은 이 스페링도 똑같이 뒤가 특히 이 L까지 K 속에서 L까지 그럼 그 뒤에서 받쳐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읽을 때는 그걸 모르거든요. 또 이거 쭉 사례도 읽으면서도 전혀 의식을 안 하거든요. 이거 H도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저 뒤에 가서 이 H가 대칭 구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거든요. 간주로 보든지 그러면은 간주로도 이게 어느 부분에 가서 자 여기서 어쨌든 대칭 구조로 일단 연결을 해보면은 11장에 33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이게 하나님의 목적 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탄식하면서 슬픔을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감탄 기쁨을 표현하는 걸로 그 대칭 구조의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이 이 유대가 지금 현재는 실패된 상태로 믿음에 있어 실패된 상태의 모습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근심하고 고통하는 게 내가 끊어질지라도 잊고 싶어 하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그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가 다 끝나고 이게 온 거겠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 유대인의 문제를 다 다루어요. 이방인하고 연결해서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자빠져 있는 이게 이들이 돌이켰을 때 그 끝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까지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쭉 읽으면서 중간에 그것이 다 이거에 대한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듭진다는 건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 감탄이 얼마나 놀라운 감탄이에요. 깊도다. 그런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자빠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이방인이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아니 또 유대인들 돌아온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혜와 지식에 부욕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가운데 있고 지혜와 지식에 부족하며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부유하냐. 누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그보다 뛰어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느냐. 모사가 되어줄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 혼자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침표를 찍는 게 요 주황색 여기 Y라는 거 깊도도 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게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누가 받을 수 있었겠느냐. 다 은혜로 됐다.
긍휼히 여기시면 다 그 복음으로 된 거다. 약속을 따라서 된 거다. 이런 논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구약의 개념이 다 들어오는 게 백만간주까지 보게 되면은 그나마 차근차근 맨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대칭을 통해서 이 주어 목적어를 통해서 단어가 색깔되어 있는 거 이거를 제대로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성경의 이 관주를 봐야 돼요. 이걸 귀찮다고 하면은 그러면 맥두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다 표시를 한 건 아닌데 지금 두루마리를 로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지금 두루마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9장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0장하고 이제 1장부터 끝장까지가 펼쳐놓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코팅을 안 했으니까 다루기가 좀 나빠서 그렇지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코팅을 꼭 해야죠, 사실. 근데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형광펜을 이렇게 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코팅을 하고 나면. 코팅 위에다가는 색연필이 잘 먹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광펜 정도는 코팅 전에 해야 돼요. 그러면 형광펜을 칠했을 때 여기에 이 K의 이 L 같은 경우 여기서 LM으로 돼 있는데 초록색 K가 이 M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긍일이야, 긍일. 뒤에 가서도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이게 다 긍일이에요. 긍일이 일자 긍일이고 긍일의 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긍일이 일자 긍일이 여기시고 강박할 자 강박하시고 진노의 그릇 긍일의 그릇. 자, 뭐 긍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논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말씀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몸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여기서 어떻게 나는 거예요? 몸에서 났다고 아니라 하면서 뭘 말해요? 육신으로 이스라엘의 몸에서 난 것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수혜칠 가치로 안 둔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긍휼을 펼치면서 백성이 이방 속에서도 널 백성 아니다고 한 곳에서 사랑치 않았다고 한 그곳에서도 내가 백성이라고 할 거고 이 호세아서거든요. 사랑한 자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부름을 얻을 거고 거기에 그 긍휼의 복음에 남아 있으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으리라. 육신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이방 중에서라도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리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된 요 개념,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뒤에 가서도 긍휼과 남은 자 이 구조를 기억하면은 뒤에 가서 초록색 K가 여기 LM으로 M에서 남은 자가 나와요. 그럴 땐 여기서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육신적인가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정했는데 버렸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로서 요 표현이 중요하다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육신에 의한 그것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서 수혜칠 가치도 안 두고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부왕국 백성들이 선자도 다 죽이는데 다 같이 합세돼 가지고 재단도 걸어보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까지 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 꿇자는 7천을 남겨뒀다. 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남겨뒀다.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황색 M에서 RS, S도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이라는 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라는 말 똑같이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택하심을 잊지 못한 나머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완악해져서 들어도 못 보고 보아도 못 보고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도 수천 년 동안 그러는 거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말씀 듣고 나왔어도 현재 성경 읽고 이래도 얼마든지 놓치죠. 구약 원어로 읽고도 3,500일 놓치고 있는데 그걸 안 놓치려고 하는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이 모두가 다. 그 건성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좀 은혜스러운 것 같대. 뭐 그냥 안개 속에서 뭐 이렇게 허부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적어도 복음을 자기 가슴에서 막 불이 돼가지고 정말 중심 딱 잡고 누구든지 그냥 빌립이 성령 충만한 빌립이 구순이 씨가 어디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물론 성령이 빌립 속에서 충만해가지고도 역사하심이 있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어디를 펼치고 읽었거나 성경 구약 그때는 구약이죠. 신약이 다 쓰여져서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은 때라면은 그냥 구약이야. 성경이라면 구약이에요. 그냥. 근데 구약 어디를 건들고 읽고 있어도 물어보면은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냐 타인이냐 이럴 때 그 선지자 자기를 가리킬 수가 있냐. 이게 타인이다. 이사야 앞뒤를 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사야를 들고 읽고 있었으니까 뭐 두루마리 뭐 다 마차에다 싣고 다녔겠어요? 이사야도 그 다인지 만지도 모르지. 얼만큼 또 들고 읽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은혜를 긍휼이라는 걸로 은혜로 택하시면 이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남은 자에 대해서 은혜로 택하심. 따라서 남은 자.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처음부터 쫙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빨갛게 아무리 해놨어도 택하심을 은혜가 쫙 남은 자 쫙 연결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칭이 도와주거든. 이게 선 긋는 것도요. 이게 다 기본이 되고 형광펜 칠하고 같은 성의끼리 관주 다 보고 선 한번 거놓으면 그 지운다고 되는 게 쉽게 지워지도 않고 좀 깨끗하게 그려면은 완전히 몇 페이지를 건너가면서 선 긋는 거는 그건 뭐 어지러울 뿐이에요. 가까운 곳서부터 선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쉬운 일, 선 긋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다 느껴지고 난 다음에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앞뒤를 본다고 해도 기본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것이 칠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M이라는 자체 속에 있는 게 남은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앞에서 그 L에서는 그 긍휼로 되는 거다 하는 걸로 나온 얘기가 이 창간난 놈의 진액이에요. 이게 인자라는 말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풀어져 가는데 이게 한참 가죠. 이게 앞에서 주황색 M의 L에서는 그냥 긍휼이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게 한참 가요. 이 L에서 하늘색으로 T1이 있고 T2가 있고 T3가 있고 이 세 덩어리로 나눠서 얘기할 때 두 번째 덩어리에서 그 참관난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석에서든지 매매하게 성경을 읽든지 이게 뭐 유대인갑다 이게 오해가 되거든요. 돌감난 나무는 이방인이고 참관난 나무는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제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주석도 그걸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예수냐? 흐름을 보면은 자, 어디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냐면은 두 번째 덩어리서부터 이제 시작될 때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앞에 전제가 있는 건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그걸 꺾고 네가 접붙임이 되어서 창간나무 뿌리의 진액 이 긍일이에요. 이게 인자라고. 이거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가지들 꺾여진 가지들에 대해서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이러니까 여기까지 읽을 때도 그러면 그 뿌리가 유대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요지가 있어요. 그냥 시커먼 성경을 읽으면은. 근데 더 가서 보면은 자, 가지들이 꺾이는 거는 나를 접붙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 맞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거 맞아. 옳다. 저희가 꺾이는 거는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임이 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 왜 그래요? 원가지도 그때 원가지가 창간난 놈 원가지 이렇게 개념을 잡게 오해게 지금 흐름이 돼 있어요. 중심을 딱 잡고 가지 않으면은 먼저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창간난 나무의 뿌리가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창간난 나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그러니까 먼저 접붙임 받은 가지래도 믿지 않으면 꺾였다 이거죠. 너도 믿었으니까 접붙임 받은 거지. 너네도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않지. 원가지도 믿지 않으면 아끼지 않는데 돌간나무 원 것도 돌간나무였는데 접붙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원가지는 먼저 접붙임 받은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성경 전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를 그럴 때 무할렛이라고 말한다면 무할렛이에 믿은 거를 인친 게 할례라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인친 게 할례라는 거예요. 인쳤다니까 또 무슨 게 표시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므로 인자와 엄이라는 두 가지 표현에 인자는 딱 붙어 있는 자에게는 인자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내놓지 않으면 어미가 적용되는 거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에 네가 거하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그 진액이 너에게 계속 흘러오더라. 그 인자가 진액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너도 지킴 받는다. 계속 그 논리로 이게 하늘색 두 번째에서 V W로 밑에 한 세트가 있고 W가 가운데에 몰려 있고 V로 앞뒤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먼저 잘려나간 걔도 믿으면은 접붙임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언제라도 그들이 믿으면은 접붙임 받는다는 거지. 네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먼저 접붙임을 받았다가도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이 사람들이야. 원래
너보다 먼저 접붙임을 받았던 건데 얼마나 더 접붙이심을 받기가 어렵지 않게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방 가운데에서 접붙임을 받았는데 먼저 원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T3를 말하게 되는 거. 형제들아 스스로 제 땀을 면기 위해서 이 비밀을 내가 꼭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 뭐냐? 이 얘기 접붙임 이 얘기 가지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저희들이 완악해져서 있다. 저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 않으면 먼저 접붙임 가지더라도 내가 아껴보지 않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스위치를 같이도 안 둬. 내쳐버리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넌 백성 아니야 이제는. 난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러고 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백성 아닌 자들 속에서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사랑한 자. 이렇게 해서 시기케 한단 말이에요. 시기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 이때 온 이스라엘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자에게 몰라지고도 그걸 합해서를 온 이스라엘을 말해야 되는 거지. 진짜 육신적인 온 이스라엘을 말할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된 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시온주의로 엑소도 예루살렘을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그 언약이 이거란 말이에요. 요 앞의 내용이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완악해져 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합해져서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앞에 걸 적용하는 거야. UV라는 걸로 V에서 택하심으로 하면 저들이 사랑을 받았던 자지만 받았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UV를 또다시 한 번 더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 순종치 않았는데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로마. 이스라엘 순종치 이거 똑같은 얘기죠. 충만수할 탈까지 완악해졌다. 이스라엘 완악해져 있는 상태, 순종치 않은 상태로 네가 긍휼을 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순종치 않아. 바울 때까지도. 그럼 너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게 마침표 찍는 거예요. 저희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긍휼을 얻게 할 목적으로 나에게 긍휼로만 된다는 걸 마침표로 찍는다고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은 이방인을 순종치 않은 게 있었던 거고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 순종치 않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긍휼을 베풀 긍휼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긍휼에 대한 얘기가 결국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끝에 가서 이 엘이 긍휼 얘기한 거라고요. 은혜 얘기 이 엘이 이렇게 대칭을 설명을 못하면은요 이거 정리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주어 목적 활용하고 뭐 빨간색으로 한 걸 막 하고 안 됩니다. 대칭이 첫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니까. 이거 두루마리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 9장 지금 여기 덮여지지 못해서 그러는데 10장만 빼고요. 요게 10장이거든요. 요거. 내가 접은 게 10장이에요. 이게. 안 펼쳐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지. 여기에 K 초록색 K 안에서 주황색으로 MN이 저 바깥에서부터 LM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K에서 LM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K에서 LM이. 근데 초록색 K에서 LM이 있는데 O만 LM 주황색 O LM O가 아니라 N이죠. N만이 10장이야. 그러니까 다 초록색 K예요. 근데 전반부에
LM은 9장이고 N이 주황색 N이 10장이고 뒤에 가서 다시 초록색 K가 11장에서 되는데 거기서 LM이 있는 거예요. 근데 L은 어쨌든 긍일력인데 이때 창간난나무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긍일인자란 말이고 그리고 M에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 여기서는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7천을 하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엘리야를 가지고 이쪽에서 남은 자 얘기할 때는 M에서 바닷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같이 묻자손의 수가 물에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한다면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저기는 엘리야 때 남아 꺼낼 때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뭐 앞에서부터 이 형광펜으로 지금 완벽하게 표시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표시도 이 하면은 이 보여주면은 이게 둥글둥글한 게 우리 책 옆에 모습이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게 이렇게 좀 표시가 될 때 여 끝에 다섯 군데를 테이프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5군데를 붙이는 거예요. 3군데만 붙이면 막 중간에 또 벌렁벌렁거리기 때문에 5군데 할 때 편편하게 해가지고 울지 않게 붙이는 걸 익혀야 되거든요. 또 위아래가 이거 어긋나서 나와도 안 되고 이거 나란하게. 그럼 밑에 선 하나 자를 긋든지 자를 놓든지 간에 딱 놓고 정밀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나란해야 되거든. 그리고 울지도 않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걸 다 접으면은 코팅돼서 접으면은 만약 책이면은 이렇게 해서는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9장하고 요 9장 여기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코팅을 해서 이어놨을 때는 넘어가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 한 책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파란색 L에서 HK 그 K를 넘어가면서 봤던 걸 이거 넘어가서 봤던 거를 이 주황색으로 LM으로 있는 거를 넘어가면서 이게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LM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요거는 넘어갔지만 요 한 덩어리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중간 이렇게 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냥 펴놔야 돼요. 코팅돼 가지고 길게 그냥. 그러면 그런 방이 만일 주어진다면은 진짜 교회가 그런 방이 개인이 가지려면 그런 방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 벽 다 놀고 있잖아요. 개척교회 아무리 못해도 10m면 30평이니까 보통 개척교회라도 20-30평은 가질걸요. 상가에서. 그러면은 한쪽 벽이 10m가 되면은 30평이니까 하다못해 7-8m라도 다 된다고요. 기둥과 기둥이 6m가 다 되는 건물이거든. 추세가. 그러면 기둥과 기둥만 해도 6m인데 그게 두 기둥 이게 하면은 10m만 돼도 이거 지금 로마서가 다 펼쳐지는데 이게 지금 결국 이게 다 접으면은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 성경 우리 이거 동그랗게 다 돼 있는 게 이게 몰려서 나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게 다 앞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앞이었고 여기가 뒤였던 거예요. 앞뒤 그대로 성경 모습대로. 그리고 여기가 밑에 등발이에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이쪽이 좀 쫙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등발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2장씩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끝 페이지가 한
쉽게 말하면 2500페이지 뭐 이런데 2400페이지라고 하자고요. 쉽게. 그러면 2000페이지에서 2400페이지 요 반쪽 가지고 페이지가 매겨진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페이지만큼이 돼. 이렇게 긴 걸로. 두 개씩을 붙인 거니까. 2400페이지가 되는데 요게 30cm이기 때문에 요 30cm 석 장을 붙이면은 이 코팅 길이가 1m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400층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어붙였으면 한 1000m를 이게 1000m가 가는 거예요. 1000m가 이게. 그 성경별로 해가지고 하면은 고린도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면은 이게 34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면은 한 40페이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40페이지를 3으로 나누면은 한 13m 되겠네. 그냥 한 13m 이게 나가는 거예요. 13m. 그러면 교회 한 벽이 10m라 그러면은 10m의 로마서가 딱 길이로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는 이게 이 폭은 요 폭은 20cm니까 25cm니까. 그러면 밑으로 한 4개 붙이면 1m가 붙여지죠. 그 쉽게 말하면은 교회 벽이 만일 40m라고 합시다. 쉽게 말해서 40m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펼치려면은 한 800m 내지 1000m가 필요한데 그걸 4줄로 가게 되면은 40m가 200m가 나오죠. 그러면 신구약이 800m면은 적어도 4줄씩 해가지고 신약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는 눈높이를 해가지고 1m를 하면은 위아래를 보는 거고 그 배로 가면은 2m를 바닥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그 성경에 반은 붙여놓은 거지. 그렇게 코팅됐으면 잘 이렇게 붙였다가 또 필요하면 뗄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관절을 본다 그러면 같은 로마서에도 계속 1장부터 끝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 그 자리가 다 매김이 있어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평짜리면은 2m로 가면 성경 반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뭐 평수가 더 넓다든지 그러면은 한쪽이 20m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80m니까 80m를 80m를 1.5m 1.5m 6줄 80m를 6줄 하면 6, 8, 48 뭐 8줄은 해야겠네. 그러면은 교회 평수가 가정적으로 30평이 아니라 뭐 100여 평이 됐을 때는 성경 벽에다가 교회 벽에다가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코팅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실험해보고 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제가 형광펜을 다 칠하는 것은 종이로 해야 된다 일단은. 형광펜 코팅한 거 위에는 형광펜이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안 먹어. 그러니까 형광펜을 칠한다는 이 원리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데 여기 한번 이거 보세요. 1장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걸로 이렇게 대칭구조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냐? 자, 바꿔놨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어.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 더러움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내버려둬요.
이 내버려둬서 거짓 것으로 바꿔 영리로 바꿔 이 같은 거거든요. 바꿨다는 3번 나와요. 근데 내버렸다도 3번 나와. 내버려뒀다. 근데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내버려둬.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이면서도 이게 내버려뒀다는 걸로 벼락을 안 쳤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 주황색으로 내버려둬. 바꿨다. 요거는 여기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영광을 우상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그 순리를 영리로. 근데 자신은 두기를 싫어했다는 요 마음이 여기하고 동격이 돼 있는 건데 사실은 상실한 마음으로. 하여튼 바꿔 셋. 내버려둬 셋.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게 더 잘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좀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중요 단어를 이렇게 밑부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면 3장에도 의가 나타나, 아까도 1장에도 의가 나타나. 몇 장 몇 절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그냥 그 앞뒤를 백만간주에서 제시하는 같은 성경길 간주를 맥없이 보면은 안 되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를 딱 표시를 해서 한다는 게 느낌이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 쭉 찾고 있다가 그 찾는 것으로만 하다가는 지도도 하고 흔적도 안 남으니까 그냥 본문을 보면서도 이게 의를 다 표시를 하더라도 주황색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심, 이렇게 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의로, 믿음은 초록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믿음 다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칠 수 있죠. 믿음 한번 연두색으로 칠하면은 약속도 다 주황색으로 칠할 수 있고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 번 성경책 앞뒤로 넘어가는 걸 가지고 하는 것도 그냥 그거 재미삼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 해둬야 신구약을 막 찾을 때는 그걸로 찾든지, 아예 그냥 번거롭더라도 나는 창세기까지 다 형광펜도 코팅되기 전에 하고 이렇게 이어붙여서 하고, 그리고 나는 성경을 다른 걸 찾더라도 코팅되어 있는 걸 가지고 찾겠다. 그냥 성경책 한 권으로 돼 있는 코팅된 걸로 하면은요 2권 두께가 되겠죠. 종이로 만든 걸로 하면은. 근데 코팅을 하면은 부피 자체가 2권이 아니라 4권이 아니라 한 6권이 될지도 모르고, 무게도 2권 무게가 아니고 5권 6권 무게가 될 거예요. 근데 자유롭죠. 다 붙였다가 테이프 붙이고 막 그냥 막 선도 걷고 연필도 걷고, 그러다가 조금 뭐 고치려고 그러면 지우개로도 지울 수 있고, 매직으로 한 거는 알코올로도 지울 수 있고, 자유롭죠. 코팅을 하고 나면. 그러나 형광펜이 효과가 큰 건데, 형광펜은 코팅 전에다. 코팅 전에 잘 해서 해야지, 붙여놓고 또 뭐 이게 그러면 코팅 때 또 울고 그럴 위험이 있죠. 그냥 엄청 공을 들여야 돼. 각오도 하고. 그냥 아무나 막 이거 달겨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각오를 진짜나 맥을 뚫어야 돼. 그러면 두루마리밖에 없고, 형광펜 칠해야 되고, 선 긋는 것도 나중입니다. 형광펜 칠하고 대칭 보고 다 느끼면서 제가 해주는 걸 따라올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릴 거예요. 자기가 원리를 발견하고 다 가르쳐줬으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죠.